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역사는 모두 비슷합니다. 육신을 눌러가지고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25년간 사역을 쌓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돼요. 지금 교회 많은 분들이 귀신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던 암흑의 목사가 귀신이 접신 뒤에 고통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신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교회 오는 것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기도시키고 안수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은 귀신이 쫓아내고 나니 자신에게 귀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피해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말을 철석가지고 있고 남편 목사님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문을 닫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목사가 귀신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목사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귀신 축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착각하지 말아요. 근데요, 이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사모가 자꾸 목사님 영적인 사역, 귀신 쫓아내고 성령 역사 일으키는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목사 하나님 나라 사상에 쓰려고 없어버리면 할 수 있잖아요. 무섭지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여러분 하하가 설악 갖다 먹을 때 먹지 말라고 그러면 되는데 먹게 놔버려두고 고통받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알아야 돼. 분명히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귀신은 4차원이고 우리는 성령이 거듭나 5차원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성령이 되면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체를 풍미하되고 예수님으로 떠나려고 하면 떠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르게 알고 영성과 진리를 적용해가지고 귀신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목회자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를 당할까요? 지금 영적인 지시로서 당합니다. 지금 교보에서 치유받은 전남에 계신 목사님 말씀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8년 정도를 다녔어요. 8년! 이런 분들 지금 계세요. 그럼 장사 목사님 들은 대로 자신의 교회 가서 한 일을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자 오른쪽 어깨가 마비되었습니다. 한약방에 다니면서 치료마저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 일년을 취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치유 안수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팔이 오그라들어 보니까 못 쓰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치유를 영적 치유밖에 없다고 목사님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화 수목 4일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할 때입니다. 당연히 서울에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10개월을 다녔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거라도 가서 상담을 온전히 제가 갔어요. 그게 해야지 돼요. 잠깐 해가지고. 아, 오지 마세요. 잠깐 지방에서 하루 이틀 와가지고, 에이, 안 돼요. 안 하는 게 다르다세요.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돼. 한 1년이고, 해야 정상으로 돼요. 한 명 되어야. 이게 떠나가는 게 안 돌아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붙어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 받고 불을 받고 안수를 해도 성령에 당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해 붙어. 빛이 올라오는 순간 쥐어쥐어를 아무리 외쳐도 성령의 역사로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 5개월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데 자신의 의지로 성령의 병을 고치고 귀신이 출타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상처에 귀신들이 경고한친 집을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그냥 귀신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영웅이. 그래가지고 팔도 한쪽 팔도 못 쓰게 된 거예요. 4개월 되니까 성령에서 장악을 해요. 하품을 하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왔어요. 4개월 되니까. 5개월 되니까 영의 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수를 하고 성령 역사가 일으키니까 서서히 마비된 어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되니까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명심히 들으세요. 잠깐 저 사람이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되죠. 난 솔직히 안 된다고. 사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마비됐다가 풀렸더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무지해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앞서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인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직접 의지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기 때문에 영적인 피해를 당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성령시키면 뭐예요? 자기 망가져버리면 끝장이지. 아니 귀는 지금 자기 망가져 죽어버리면 끝장이지. 자기 관리를 해야지. 그러나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영적으로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유익합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토요일날마다 와가지고 집중치료를 몇 번 받고 가십니다.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달았으니 자신 관리하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했는데 영적인 손상을 당하고 영적인 피해를 받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성령 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도 지기 잘못한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 은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영적인 손상을 당하고 영적인 피해를 당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은퇴해가지고 영적인 육체적 관절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좋은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 열매가. 성령 세례받고 주문받고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영적인 눈이라도 자기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은사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도 나타나요. 육체로 나타나는 성령 은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성령 은사가, 그 성령 은사 아니,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먹잖아요. 그게 육체로 나타나요.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낸 사울왕에도 예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안에 변화되지 않은 이성과 육체를 귀신들이 공격하여 집을 져가지고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사역은 자신에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치중하세요. 귀신 쫓아내기 치중하지 말고 자기 하나가 되는데 치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다 떠나가요. 그럼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자신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인 고갈이고 인간적인 육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손상,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성도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집니다. 기다리는 수준에 도달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쉬운 상태에서 말이죠. 쉬운 데 받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와가지고 감동해서 성이 견뎌 와서 안수했더니 낫는 거 그건 쉬운 사가 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타나요. 은사는 썰 때 나타납니다. 일성을 사역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령 치유 살력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한 시간에 끝내라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어쩌든지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날이 제대로 붙잡고 안 숙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만큼 치유가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만큼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과 되는 만큼이 치유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면 기준을 또 긁어가지고 바깥 내보내고 하나님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사예요. 그래서 쏟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 세고 충만받고 나면 그렇게 몸살도 해요. 몸살 2박 3일 하는 사람이고 일주일 하는 사람이고 한 달을 가는 몸살 하는 사람이고 몸살은 또 어떤 인간들은 그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잘 됐기 때문에 몸살 하는 거예요. 세례받 여러분 수술 받고 나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체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받잖아요. 자꾸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얘가 사람 망쳐되지 말아요. 그 성도는 그걸 믿고 또 안 해버려요. 내가 믿는 성도는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건 더러운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성령 사역, 역사, 은혜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지 고쳐진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강화도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정답을 쥐를 안 얻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귀신 들리면 막 악을 쓰고 뭐 이거 그런데 이건 귀신 들림이 아니고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더라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참 안타깝죠.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그게 못 믿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심 분야에 집중하니까. 자, 하나님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다 드러나가지고 자꾸 내버리고 하늘나라로 채우는 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때 몸살도 해요.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깨달은 만큼씩 치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치유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 본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씩 걸려. 사역자가 욕심을 가지고 환자를 치유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귀신만 쫓아내면 10년 동안 돌아다니다 사람 망가져가지고 사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대처해야 돼요. 나는 이제 솔직히요, 그거 1년 이상 해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잠깐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 하기도 바쁘다고. 그래, 앞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잡고 있고, 이제 체력 있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솔직한 얘기, 그래,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도한테, 내가 지금 정하는 숫자가 있다. 그 숫자 참은 더 이상은 이제, 그 외부 사람들 사역 안 한다. 그분들만 해준다. 그게 나 관리하는 거예요. 목사, 천지가 목사지, 뭐. 그 사람들은 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인도 거기 가세요. 여기 올라와도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인은 뭐 한 번 와가지고 홀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려면 몰라도. 그래서 옆으로 이사 오라 이 말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할 나라가 안 되면 계속 들어오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 일을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게 나중에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절대로 안수만 해서는 환자의 정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 환자가 영을 깨워야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들으러 깨워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제되는 분들을 알아야 할 것은 사역자 영성도 어떤 능력 있는 목사에게 안수하면 뚫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만큼씩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능력보다 한탕하려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역자 인격을 성숙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성 있는 사역을 해야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밤잠을 안 자서 25년 동안 그게 쉽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목회라고 하잖아요. 힘들어가야 안 해요, 사람들이. 다섯 째,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성령에서 정화하는 시간. 사회 끝난 다음에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치유사역을 내 타고 들어온 귀신이 영향으로 탈진 현상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 사역할 때는요, 낮에 사역하나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이게 처음부터 영적 손상으로 온 거예요. 이건 자신의 관리를 게으르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알아가지고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회가 난 후에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배업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저희 경우는 이렇게 제거합니다. 의식을 배꼽 아래에 두고 호흡을 깊이 들어서 냈습니다. 이때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손을 통증부에 두고 계속해서 강한 호흡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면서 한숨이나 기치면 틀림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요. 저기서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집니다. 자신을 생각해서 마음이 가벼웠다고 생각되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 습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해야 돼. 우리 성도이나 사역자는 앞에 설명한 깊은 영의 방법을 특색하려 자신의 영성 관리에 대단히 유력합니다. 영적인 사역자, 영적인 성장할 일보다 영의 쪽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쑥대밭이 돼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심해지고 여기에 육체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꼬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영적이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고로 영의 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돼요. 제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물질 고통 허리 아프고 몸도 많이 아파가지고 막혀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려주고 하라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꾸 말을 쓰면 안 해줘가지고 기도를 시키니까 오늘인가는 오른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당의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거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47년 전에 무당한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무당의 귀신이 나타났어요. 47년 동안 다 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무당 귀신이 와가지고 병도 생기고 허리 아프게 만들고 물질 고통도 주고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사로에서 다 내보내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풀렸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이 오면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게 성령사밖에 없어요. 알고 대처하세요. 성령사 없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영의반적을 들여야 모든 걸 정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병으로 진정이 되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생겼다면 영적 문제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의 통로를 뚫어야 돼요. 영의 통로는 혼자 기도해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게 빨라요. 빠른 시간 내에 영의 통로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를 예방해서 깊은 영의 도로 항상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금식한다고 돼 사줄 금식하고 뭐가 금식하고 제발 좀 조금만 금식하자면 50대 이전에는 하루도 괜찮아. 근데 50대 넘으면 금식하면 여러분 뼈골이 상해요. 진액이 빠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된다고 교육이 되게 안 된다고 금식했다가 허리가 돌아가 버리면 목사님도 만나세요. 이중에 병이 생겨서 죽는 목사님 바꿔요. 이해가 되세요? 너는 금식 하지 말라고 그래. 금식하는 기간에 우리 교회 같은 것은 성령 세례 충만받고 기도를 해가지고 언제 하려고 했더라고. 무슨 금식했다고 회를 분이시여 뛰시는 거야 지금? 하려가 되어야 되지. 여기 균형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요. 주님은 육으로 계실 때 육성으로 하는 말에 곧 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영은 육을 떠나서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강해야 영력도 강해져요. 그거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육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육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영과 육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은 육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건강해야 돼요. 육이 범죄함으로 영은 심하게 위축되며 육이 쇠진하면 그 영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강한 영적인 얻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말도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기도에 분량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강하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랑 끈질기 기도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노인들, 우리 뭐 80 이상 되신 분들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러면 얼굴이 아프세요. 사람이 달려요. 얼굴이 번져던지래요. 완전히 하늘나라 돼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가 내가 다 알려잖아요. 딱 보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문자 보내줘가지고, 집사님 지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니까, 보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보약을 먹으니까 체력이 관리가 돼가지고 사는 거죠. 그 목사님, 되는 걸 목사님 사람이 많아 안 돼요. 교회에 성도수가 많으면. 설교가 그거 안 돼요. 나는 성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노인들 보고 소리내 기도하라면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 못해요. 그러니 저는 숨만 쉬라고 해요. 조용하고, 숨만 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방해가 기도도 된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체력이 떨어지는가. 예. 그렇게 돼야 영이 좀 뚫려 귀신이 떠나가요. 추방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설교가 뛰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이 든 분이 오셔갔는데, 집사님, 주여를 계속해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또 뚫리고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집사님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신 어는 소리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목이 약하기 때문에 성기가 약해가지고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내버려뒀어요. 그럼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가버렸어요. 어찌 할 수 없어요. 흘리면 의지가 결부가 안 되니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소리 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엄청 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의 영역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진짜 강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말씀의 실천, 예배, 찬양, 봉사, 헌신, 성령부, 호흡, 그리고 체력 단련 등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체력 단련은 우리가 그동안 강과해온 내용입니다. 체력과 영역은 비례합니다. 허약한 체력을 강한 영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리의 힘이 강하게 실려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하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거예요. 영역이 강해야죠. 서서 힘이 돼요. 나는 그래요. 앞으로 내가 서서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고 말씀 전할 때까지는 내가 목회한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걷는 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그래요. 뭐, 등산도 뭐 하루에 4시간씩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팔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 같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자리도 튼튼하게 관리해야 돼요. 기도 돼가지고 내면에 이제 무의식 잠재적 생선을 다 쏟아내야 되고 할려나 만들어야 되고 집회 인도가 치는 사람과 10시간 인도에서 힘이 남아도는 사람과의 영역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회는 회중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 제가요.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속도를 지금 95% 줄여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95, 한 6, 7% 정도 해가지고 줄이려고 그래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성령께서 막 인도해가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좀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 95%로 하니까 그래요. 이런 집회는 조는 사람이 많아요. 회중이 존다고 강사가 야단을 치는 경우를 봅니다. 조는 회중이 문제입니까? 존대로 완전 강사가 보니까. 저는 싹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조금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막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강사가 영역이 약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사회 가시는 분들은 체력과 영성이 균형이 잡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보약도 지켜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내야 되고요. 그래야 성령이 전이 되고 거래한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손상이나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목회를 영원히 오래오래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오늘 저 저희들에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기관리 잘하고 은혜관리 잘하고 저희 한나라 성전만들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육도록 할 수 있는 복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